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육체의 일과 대조하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는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란 육체의 본성이 산출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게 하시는 열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육체의 일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한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성도의 내면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정은, 성도들의 모습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예수님의 피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말미암는 육체의 일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헛된 영광, 즉 자기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일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죠.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택하신 자들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요, 뭘 망각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망각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만일이라는 말은요, 가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전제하는 가정이거든요. 즉 성령이 임하여 그 영이 살아나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된 자는 사도의 권면을 듣고 돌이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하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대속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살게 된 자라면 성령으로 행하라. 즉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너희 지체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육체의 일이 아닌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산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산 자는요, 오직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 공로만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을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 파라푸토마라는 말은요,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남, 이탈함 또는 발을 헛디뎌서 함정에 빠진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5장의 문맥적인 연결로 볼 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복음을 믿고 잘 다름질하다가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육체의 속을 따라 율법의 조문을 지켰을 때 나타나게 되는 육체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5장 말미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었죠. 사도는 이렇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른 결과 육체의 일이 드러난 자들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너희라고 할 때 신령한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은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성령에 속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령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란 성령에 속하여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은 뭡니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리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시고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연합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 즉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소욕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교회 안에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에 육신의 소욕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요, 자신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양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긍휼함과 안타까움으로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교회 안에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가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자들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죄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바로잡을 때 육신의 소욕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이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지 신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게 된다면 형제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잃을 뿐만 아니라 바로잡을 수조차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바로잡다라는 것은요, 어그러진다라는 것을 고친다라는 의미거든요. 팔이 부러지면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부스를 제 목에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바로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이탈한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일을 드러내는 자를 어떻게 하면 바로잡아 줄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을 생각나게 상기시켜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워지며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제한 권면이 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로잡게 하는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신령한 자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어야지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형제를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이 아닌. 그래서 사도는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참된 권면은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주님에게로부터 긍휼을 배운 자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운 자만이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된 자만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정말 조심스럽게 빼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 교회 안에 범죄한 일에 대하여 다루는 태도입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보시면 지금 사도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문맥과 연결해서 보지 않고 그냥 뚝 잘라가지고 그냥 이 구절 딱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바로 듭니까? 어떤 느낌이 바로 들게 되죠? 율법주의의 망령이 막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짐을 서로 열심히 지는 자기 행위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들려지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위의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요 지금 사도는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 즉 성령에 속하여 성령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또 성령으로 중생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과 행위를 대조해서 계속 말씀해 왔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며,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라고 계속해서 논증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저주 아래 있게 됩니까?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법, 율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인가? 이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요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 예표와 상징으로 가리키고 있었고요.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지켜 행할 수만 있으면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켜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거짓됨이 문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행위로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의 동기가 죄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이고, 그리하여 지켜 행한 자기 의를 붙들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법이죠. 그러나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모세의 법은 밖에 있는 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안에 있는 법입니다. 모세의 법,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요 자유를 주는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평안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요, 그 기준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선악과 따먹은 자기 자신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율법이 주어져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져도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를 행하고 있는 자기 행위를 자기 의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행위를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했을 때는, 죄 아래 있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알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되죠. 그 전까지는요, 율법 조문을 지켜 행하는 그 자기 의에 흠이 없다라고 여기고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기 의에 그냥 도취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율법이 무엇인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율법의 기능과 뜻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해보다도 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의 심판을 자기가 항상 판단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그것을 정의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율법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죄구나. 바로 죄가 귀를 타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나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하므로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율법의 기능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였고, 그러므로 어느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해방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선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즉 죄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지 못하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의 매인 자들은 자기 사랑 말고는, 자기 말고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해요.
인간의 사랑은 자기 사랑의 확장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율법은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 사신 사망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육신에 속한 인간이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을 마음에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에 대한 만족을 이루셨고 율법의 강령, 사랑을 성취하시사 그 이루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택하신 자들의 죄를 영단번에 대속하셨고요. 그리하여 동시에 율법의 강령, 사랑을 이루시고 나타내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 십자가로 모든 의를 이루신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새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사랑은요, 타락한 죄인의 자기 사랑의 확장, 자기 사랑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그 사랑 앞에 서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내 정과 욕 탐심, 자기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난 그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기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죄인이 서로 짐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이 그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율법이 밖에 있었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너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성령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운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그 형제가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 잡고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서로 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교회는 개인전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개인전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단체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아간이 여러분 여리고 성의 그 전리품,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근데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온전히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간이 제물로 온전히 바치라는 그 전리품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가지고 땅속에 감춰놨어요. 바로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한 하나님의 군대가 아이라는 작은 성 앞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존재로서 다 같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면 속히 그러한 자를 치유하여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짐을 서로 져주는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그의 몸된 교회로 모인 자들은요, 나 하나만 잘못하면 자신의 패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은 그를 도와주라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짐이, 형제의 짐이 나의 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한 몸에 속한 같은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기적인 인체는요, 많은 지체 중에 어느 한 지체가 손상을 입게 되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가시가 그 손끝에 찔리게 돼도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러스 하나가 침투하게 되잖아요. 잘못 침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죠. 폐혈증 같은 거. 급속하게 몸으로 퍼져갖고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의 짐이 곧 내 짐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사랑하여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자는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고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란 단 하나의 계명인데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법,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친구로, 형제로 여겨주시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신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어버리셨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서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 마음에 새긴 자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계명, 그리스도의 법은요, 율법의 조문이 아니죠. 율법의 조문은 마음이 없어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은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이루신 희생의 사랑을 그 마음에 새겨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자, 사랑한 자가 되어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희생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요, 서로 짐을 지며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끼리 또 교인끼리 노엽게 하고 투기하며 시기하며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드러내요.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한 경쟁이다라고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내버려둬도 육체의 소욕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교회가 육체의 소욕을 부추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육체의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전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뭐 세상인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육체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자로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여기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려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다라고 해서 다시 여러 가지 법조문 같은 행동 강령을 만들어내고 피라미드 구조 같은 조직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다스려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신비체험이나 금욕적인 것들을 통하여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강건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눈에 보이는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랑을 전해주게 되면,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게 되면 자기가 져야 될 마땅할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편하고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왜? 만약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짐까지 지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그 마음에 사랑이 새겨진 자의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 사랑을 배운 자는 성령의 열매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음에서 나오는 섬김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으로 돌아가서 율법 조문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실제 자신은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며 야, 저 사람은 사랑이 있네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도는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법, 복음을 들여다보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살펴보게 되면 나에게서 나오는 일이 참으로 형제의 짐을 지는 모습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신의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여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한 사도가 5절에서는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하여 그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새겨진 자들은 마땅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짐을 내 짐이라고 생각하고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짐을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지체가 짐을 지게 되면 그 지체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 맡겨진 자기의 짐을 감당함으로 그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새겨진 자들이 그 사랑을 짐을 서로 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성취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그러죠?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어려움에 있었다라고 그러죠. 극심한 어려움이란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마케도냐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얼굴도 모르는 형제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누가 시킨 것입니까? 누가 명령하거나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연보에 자신들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새겨진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케도냐 성도들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어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고 성도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걸치지 않고 다 벗겨져서 주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케도냐 성도들의 심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 짐을 지며 그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하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벌거벗겨지신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런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절대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짐을 지기는커녕 짐을 지는 것을 서로 피하려고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라면 구하지 않아도 이 법이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 과정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경험하는 자기 부인, 고난이며 환난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여러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살피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겨진 자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법을 나타내며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